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신앙으로 무장하라. 신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날짜 때문에 정확히 따지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며칠이지? 제가 오늘 며칠일까? 오늘은 몇 년도일까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2000하고도 21년이야. 그전에 혹시 그런 기억 없습니까? 뭘 쓰려고 올해 몇 년도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900년 써본 적 있다. 없으십니까? 1900년을 쓰고 있어. 왜 그러나 했더니 1900년도를 오래 살아갖고 2000년도가 아직도 낯설어갖고 1900 쓰다가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2000을 하다가 2010년 쓰고 있네. 몇 년도인데? 21년도인데. 와, 2021년도. 와,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공상과학 만화 같은 데 2020년도가 되면 막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럴 시대 같은데 벌써 2021년도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2021년도일까요? 도대체 뭘 기점으로 2021년도라고 말할까? 초등학생 1학년짜리 문제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원 전, 기원 후, 서려 기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원 전, 기원 후, 기원 후 서기 2021년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건 뭘 중심으로 하느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 2021년 된 거예요. 서양 달력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AD 2021년이란 말도 쓰죠. BC 얼마, AD 얼마 쓰죠. AD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 아노 도미니노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들은 주후 2021년 예수님의 탄생 이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 탄생 이전은 뭐랄까요? 기원 전, 주전, BC. BC는 뭘까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어떤 연도를 하는 기점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루어진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혹시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역사. 히스토리 하잖아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히스라고 하는 것과 스토리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이야기죠.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인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인데 안타깝지만 인류 역사 속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 일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나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럼 교회는 언제 탄생했을까요? 언제부터 교회란 말을 쓰기를 시작했을까요? 교회는 교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다닐 때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교회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선포하셨나요? 회당에 가서.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던 율법이나 토라나 탈무드를 가르치던 그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장소가 없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출발했냐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120문도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공동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출발하고 예수를 닮은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고 그런 것이죠. 이건 교회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을 하셨던 하나님의 다쳤던 마음이 오순절날 내가 남정과 여정과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린 날, 그날이 뭐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늘 2021년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대면과 비대면으로 아주 특별하게 나오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 날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하셨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이 절절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나약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약속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옛 직업이 어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역시 어부였죠,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또 따랐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제자만 부른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죠.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건데 뭘 따라갑니까?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제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제는 부름을 받고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그렇고 주의 종들의 사역이 그렇고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주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무엇을 주시다? 권능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중간고사도 치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몸은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저 목수의 아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의 가르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뭐로 믿습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 사람들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성경 속에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지만 유명한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선지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죠. 신앙 고백만 잘해도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신앙 고백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제 중간고사가 통과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되냐면 그가 죽임을 당하나 부활하시고,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믿어야 마지막 기말고사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깜짝 놀랄 단어가 나오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장례를 위한 거예요. 장례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합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는 내가 곧 죽으리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야지. 죽었으면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네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0장 31절 35절에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배신할 거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야기는 뭐냐? 왜 버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가르침도 좋고 교회 생활도 좋고 교제도 좋고 친목도 좋고 하는데 예수의 부활이 못 믿어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는, 버릴 거다. 기록된 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끔 이 베드로가 입이 좀 빠르기는 해요. 빠르긴 해서 가장 먼저 했다가 옳은 말도 해서 칭찬도 받지만 잘못된 말로 해서 또 꾸중도 받는데 베드로는 아니 사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는 다 떠나도 수제자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이걸 지킬 수 있을지 지키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들이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설마 예수님께서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읽기가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음 아픈 마태복음 26장 72절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인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와 함께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고 나약하게 기둥에 매여 있고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의 사형탈로 끌려갈 거 생각하니까 누구 목숨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약한 거죠.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돼. 그래서 모른다고 배인하고 아주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나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손가락에 장을 이럴 때 살살 때려야 되는데 장을 지지겠다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취재자인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배우고 체험도 있고 말씀도 들었고 늘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무너지나? 과연 크리스찬들이 이 베드로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버티고 이겨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나? 전 그게 궁금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죠.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진짜구나,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해서 무너졌지만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해 볼게요 라고 뭔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얘기해도 오히려 주저앉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 후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주님이 왔으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자. 수제자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제자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풀이 쭉 쳐져갖고 난 못 가. 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어? 난 못 가. 하고 완전히 예수님 반대쪽으로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의 모습으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자가 이렇게 중요해. 베드로가 만약 예수를 만나러 가자 그랬으면 다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못 간다,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중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제자들인데 3년 반을 그렇게 따라 교육받은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밀고 나가지를 못하나? 마치 혹시 그런 단어 쓰면 일렵편주, 낙엽 한 장이 마치 조그만 배처럼 무리를 떠다닌다. 낭만적으로 시조에 나올 법한 그런 표현이지만 일렵편주라는 것은 그 물결에 따라 밀려나가는 존재예요.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끌려나가는 신세, 부평초 같은 내 신세, 부초 같은 내 인생. 드론트 가시도 말 부초가 뭐예요? 물 위에 떠다니는 초거든. 이건 내 힘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유행가 가사에 보니까 저 힘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물결에 끌려 내려가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은데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위기와 죽음과 절망 과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까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또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또 물질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당한 영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못 나가겠고요. 기도도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읽고 싶지도 않고, 내가 주저앉고 정말 자꾸 잠만 자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래요. 이건 왜 그럴까요? 생명은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건 신앙의 바닥으로 무너져 내릴 때 하는 거거든요. 제가 2005년도쯤인가 김포성전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예요. 여의도 순복음 김포성 담임 목사를 할 때인데, 그때 아프리카 선교회 주체로 케냐에 큰 영어 집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조영희 목사님에게 아마 부탁을 드렸는데 뭘 기도했고, 그 당시는 또 스케줄도 안 맞고, 그리고 또 규모 자체가 조 목사님 가실 만한 또 그런 지역은 또 아니었어요. 조금 산골 깊은 곳이었는데, 그래갖고는 담임 목사들 제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 잘해서 연결을 가라. 근데 저한테 연결이 왔어요. 그래갖고 아프리카 선교에서 케냐 부흥회인데 목사님이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시겠습니다. 생각해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는 난생 처음 아프리카 케냐를 가는 거예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내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가는데 어떤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해요. 길거리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플라스틱 통을 들고 돌레 가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물 들어가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들 지금 기름 사러 간대. 기름. 무슨 기름이요? 했더니 자동차에 늘 기름 사러 간다는 거죠. 왜 길거리에서 주유소에 안 놓고 그랬더니 이 케냐 사람들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냐, 일단 차를 타면 끝까지 가. 뭐 할 때까지? 기름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간대. 그냥 기름이 떨어지든 말든 끝까지 가. 그러니까 더 이상 기름이 다 떨어졌고 차가 안 움직이면 그때 내려서 뒷자리에 플라스틱통이 있어. 그걸 들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주유소까지 걸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걸어가. 거기 가서 기름을 사. 들고 다시 차 있는 데까지 와. 거기다 기름을 넣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이 다 그러고 다니니까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다가 기름이 약간 불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 넣고,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요, 몇 킬로 나무 계산해갖고요, 주유소까지 아슬아슬하게 가갖고 아주 떨어질 때쯤 가서 딱 하고 또 정확하게 기름 넣어서 오는 분도 있어. 근데 이 케냐 사람들은 그냥 가. 끝까지. 그래갖고 그냥 기름이 다 떨어져 안 움직이면 그때 가서 덜레 가서. 그래서 아프리카 그 케냐 사람의 차에는 플라스틱 통이 항상 뒷자리에 2개씩은 있어. 저게 무슨 통이냐? 기름 떨어지면 걸어가서 기름 사서.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대요. 그냥 간대. 덜레. 한국 사람들 그랬다간 큰일 나죠. 절대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크리스찬들은 어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이 다 떨어져 나가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찬양 잃어버린지도 오래고, 기도해본지도 오래고, 그냥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다 떨어져 나갔고, 다 떨어져야 그때 가서 아이고 주여 내가 죽겠나. 혹시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아이고 나나 케냐 사람이나 똑같다 하네. 떨어져야 움직이지 않아요. 크리스찬은요, 뭔가 마음속에 왠지 불안하고, 뭔가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뭔가 영적인 열기가 사라지면 큰일 났구나. 뭐가 떨어지고 있구나. 기름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주유소로 가야지. 차가 기름 떨어진 주유소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로 달려와야지. 기도처소로 달려와야지. 말씀 앞으로 달려와야지.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야, 그래야 다른 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은, 크리스찬은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라 해도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보십시오. 아직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데 불구하고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서 그 다락방 문을 열지도 못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냥 평강이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을 보고 그때 비로소 조금 웃었어. 조금 기뻐하더라.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무기력한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보내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연히 오다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험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기엔 강력한 에너지와 힘과 파워와 은혜가 뭐냐?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이 찾아가서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그들이 나약하고 모질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놈들아 예전에 책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 4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 얘기 절대 안 듣다가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얘기는 듣잖아요. 야, 저건 마지막 유언이야. 그 사람의 일생을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구약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늘 강단에 서서 저는 이런 마음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의도 수마산교회 성도들이 대면과 비대면했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 나를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여 땅끝까지 갈 것인데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증인. 혹시 법정에 가보셨습니까? 증인 선서 해보셨습니까? 판사가 손 들고 선서하라고 하죠. 그리고 꼭 말하죠. 이 증인은 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각오하고 증언하라고 하는 거죠. 증인이란 뭐냐? 내가 이것을 증언하는 데서 이게 진짜가 아니면 내가 목숨을 걸겠소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거든요. 그 증인은 뭘 증명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그리고 그의 승천과 그의 재림과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베드로처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 베드로가 몰라서 증언을 못했나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위가 어딘가요? 저 꼭대기인가요? 하늘로부터. 성경 속의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 조그만 막대기지만 거기에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이 붙으면 이 조그만 막대기 같은 것이 꽝 하고 터지면 옛날 바위 뚫을 때 차가무기로 걷어 집어는 바위가 터지고,
또 뭐 골짜기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건물을 해체할 때에 건물 기둥에다가 해놓으면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게 권능이에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상에 머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9절에도 역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의 약속, 성령은 약속이 되는 것이고 성령은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왜 성령을 침례라고 말할까? 침례는 뭐죠? 우리가 물속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물이 나를 떠들고 이렇게 떠안고 가잖아요. 우리가 헤엄을 칠 때 내가 헤엄치는 것 같지만 물이 나를 떠받쳐서 물결에 가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세례, 침례라고 말해요. 성령의 침례는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걸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고 말해요. 하셨느니라. 그 다음 주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강림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또 나오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가슴에 한이 있어요. 제자들을 3년 반을 키워놨는데 나가서 세상에 나갔더니 다 터지고 돌아와. 밀려 들어오고 숨어서 돌아와. 끌고 나갈 수는 힘이 없어. 그 힘을 무장시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인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밀려갈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밀고 들어갈 존재예요. 세상을 치고 들어갈 존재예요. 하나님 날 나라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 힘은 우리가 배운 학력으로 안 되고 내가 뭐 운동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 마지막 승천에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받았으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령 받기를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남산,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감난원이에요. 감남산, 영어로 보면 마운틴 올리브라서 올리브산 이름이 나올 거예요. 감난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왜 돌아왔을까요? 거기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예수님의 11 제자죠. 마테오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한 마음으로 오로지 무엇할 때?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기대하는 성령 대망의 모습이죠.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들이 기도하고 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이 영적인 사원이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얘기는 충만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뭐 하더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요,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사람으로 따져도 인류 역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로 인하여 내가 다시는 이 육체와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그 하나님의 닫혔던 마음이 열려지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믿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설교했으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면 다 이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워낙 얌전하셔갖고 또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열을 내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장면이요, 우리의 운명과 이 순복음의 탄생과 오순절 교회의 탄생과 전혀 새로운 차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성경을 읽다가 가슴 떨리고 설레이는 그런 장면에 뼈서 반응을 하셔야지.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야기는 뭐예요?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뚫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 이 사건은 2000년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역사는 나타났고, 1900년도에 저 미국 뉴욕 땅에 나타났고, 아주사 LA에 나타났고, 그때 불받은 사람들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저 부산의 한 군에 들어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 풀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니 한국말로 순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순복음의 번역, 그 성령의 불받은 사람들이 저 대저동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 오순절 순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그게 바로 조영계 목사님이 순복음 신학교 사회 졸업성을 해서 저 대추밭에서 정말 징치고 천막치고 하셨던, 겉으로 볼 땐 초라하고 나약한 조그만 나무 토막 같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 최고 교회가 되고, 그 수많은 지교회들이 세계로 뻗어나는 것은 뭐냐? 성령의 권능이고, 바로 이 장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서부터 출발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출발하면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때 건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드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 이야기 뭐냐면, 그 당시 그렇게 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방언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것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심지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됐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된 일이냐 하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그냥 이건 신비한 현상이야,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치부하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은 저거 술 취했거나 좀 미쳐서 그래 라고 하는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가 받고 하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오죠. 한 사람은 뭐냐면 좀 얌전하게 믿어라,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밀어채는 사람도 있고,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쳤나 봐 하고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응은 여러 가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방언 말하기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맨 나중에 나오겠지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에게 손 얹어도 병이 고침을 받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방언을 말하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교회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제가 조목조목 찾아가면서 읽어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저 설교를 다 기억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아가서 성경을 펴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증거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나약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표적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안 하면 난 믿음 없다.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던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에 권세가 생겨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거 예수를 자랑하고 싶고, 이런 열정과 열명은 뭐냐? 성령 받은 증거들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유 저 술 취한 것들이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성경 속에 유대 시간으로 3시라는 얘기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9시, 오전 9시. 아침부터 누가 술을 먹겠습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난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할렐루야. 이 모든 육체에 누가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올드 퍼슨들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게 될 것이고,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면 심판의 날은 피가 되리라. 마지막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게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세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2장을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은, 시편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은 뭐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믿으십니까? 자, 증인이로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뭐 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그러니까 나한테도 구원의 은총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얼마든지 부른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부른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고 또 다시 와서 충만 받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했던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할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리.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생겨나니까 이걸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려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역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하는 사람이 와,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이 와. 오늘 여러분 충만 은혜를 받으면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생겨, 짜증나는 일이 생겨,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에게 막 열받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 충만해서 같이 갔는데 갑자기 누군가 속상하게 하고 서운한 소리고 안 오던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걸 다 쏟아버릴 수, 딱 느껴야 돼. 아,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이 마귀가 벌써 알고 나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마음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선포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거 방해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여 증거하고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오며, 그리고 나가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손을 내밀어 뭘?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초대교회의 크리스찬들은 다 같이 모여서 사도들도 고치지만 성도도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환자들이 있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왜? 초대교회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라는 말씀을 전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아까 케냐 사람들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가서, 떨어지면 그때 통 가지고 와서 기름 사러 다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군용 집차 아십니까? 군용 집차는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달려있고 거기에 휘발유 깡통을 하나 또 갖고 다녀. 야전에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가 어디 있어? 항상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휘발유 깡통에 기름을 또 채워서 예비통을 갖고 다녀. 왜 그렇게 할까요? 기름이 없으면 차는 꼼짝도 못해. 그리스도는 날마다 항상 내 마음의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꽉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 따뜻하고 배려하고 충만하고 헌신하고 늘 예배가 그립고 늘 기도가 그립고 늘 만나면 반갑고,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고 싶고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격려해 주고 싶고,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 차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만사가 굳창고 내 안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가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나를 파괴적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봉사는 왜 하냐, 교회는 왜 가냐, 내 입에서 생각지 않던 말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아이고 천부의 어디 없어. 너무 늦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마음에 새새기고 점검하고 딱 충만을 유지해서
우리가 살아 숨쉰 동안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싸매고 기도하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수많은 생명 하나님께 돌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